고속도로 여러분 운전해서 도시를 좀 벗어나면서 멀리 나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않은 여러분 빌보드 광고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미국적인 광고잖아요. 빌보드 큰 간판을 세워놓고 운전해가는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도록 해놓은 그런 광고예요. 대개의 경우 그 빌보드는 상업적인 광고를 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요, 간혹 우리가 여러분 휴가 가면서 한번 운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기치 않게 그 커다란 빌보드에 예기치 않은 성경 구절이 적어 놓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미국에서만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요즘도 그런 광고를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내 자신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91번 벤 뷰런에서 내려서 로컬 길을 한참을 달려가는데요. 언덕판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5, 6개의 빌보드판이 길거리에 등장을 합니다. 광고판에 각각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라, 주께서 들으신다. 그러더니 가운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적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광고를 보고 제가 오히려 얼마나 위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단체가 있구나.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인앤아웃 버거 가게가 있지요. 캘리포니아만 있는 아주 미국적인 햄버거 가게가 아닙니까? 종종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 부탁해요. 점심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인앤아웃이나 사주세요. 한국 가서 그게 먹고 싶었대요. 그런 가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셔서 종이컵을 받으시거든 한번 그 밑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거기에요 암호가 하나 적혀 있어요.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인앤아웃 기업의 그 CEO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간주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새롭게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났던 성경의 구절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구절을 붙잡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가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들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16세기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분도 로마서 1장 17절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이 한 구절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자기의 수행과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구했다가 붙잡은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잠겼던 어두운 영혼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그 종교개혁을 두려움을 이기고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 나가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그 밀림지대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또 탐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이 되었던 평생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분명히 있을 것이다.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이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힘든 아프리카의 탐험의 길, 홀로 외롭고 그리고 투쟁하는 그 길, 이 말씀 붙잡고 그 사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노예를 사서 팔다가 나중에 회심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심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복음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사람 자신의 그 지은 죄를 생각하면 앞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경영하면서 붙잡았던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었습니다. Where sin increased, 죄가 이렇게도 많이 쌓여가는데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은혜는 더욱더 넘쳐나는구나. 이 사람이 스스로 탄식하며 붙잡았던 로마서 5장 20절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따라서는 이 많은 이 성경 구절 중에서도 유독 특별하게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독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내 삶의 키워드, 내 닫혔던 삶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 되는 구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으신 것이라 자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구절과 마찬가지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전파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제일 먼저 이 구절이 전파되고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으로 대하고 배우게 되는 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만남에 다른 성경 구절은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가장 쉽게 외우고 암송하며 신앙생활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까닭에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shall not perish. 망해 없어지지 아니하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서 답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보드에서 이 말씀을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듣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열어주는 키워드, 열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인생이 수고스러우니까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니까요. 인생은 답이 없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경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답이 없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스스로 암송하고 빌보드에 써붙이고 고난당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의 구절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애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데 우리의 애환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고 우리 슬픔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일구어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굴레를 쓰게 되고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살아오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아요. 무엇 하나 손쉽게 이 세상은 나에게 내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놓아주고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대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아요? 굴레 속에 사는 인생은 탄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이런 인간의 굴레를 일찌감치 적어 놓았습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사는 너의 인생이 어떠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그 인간의 손으로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안에 말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대신에 네가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그래서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너희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았다. 너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는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먹을 수 없게 된 인생이 됐답니다. 종신토록 이래요. All the days of our life. 내가 이 땅에 목숨을 붙이고 살고 있는 그 날에 하루도 빠짐 않는 그 모든 날이 다 이렇게 살게 된대요. 수고해야 한답니다. 수고요? 수고하면 그냥 억울 고생 좀 하나. 아니요. 영어로 적은 것 보니까 실감날에 painful toil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안고 삽니다. 그뿐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수고하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엉뚱한 열매가 맺혀요.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공 것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겨우 조금 얻어서 땀을 흘리고 겨우 먹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구 한 사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재 모습이고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내 현 주소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그래도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이거 은퇴하고 뭐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뭐 좀 누리고 살만한데요. 좀 성공했는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품위 있게 나를 여유 있게 살게 해준다고 나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거 곧 착각인 거 곧 발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살만한데 왜 그러지 성경이? 상황 파악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놓게 되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뭐예요? 처절한 실패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세상, 이런 우리 인생의 굴레를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요한은 분명히 적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멸망치 않도록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이 적기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문제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런 삶 살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운명대로 살려고 놔두지 않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개입을 시작하신다. 이제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다스리고 이제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싸워 이기면서 살려고 살아왔던 인생살이를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다.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면서 인생을 전개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개입하러 이 땅에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적기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런 까닭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그 일성을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이것을 다시 매일 매순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날 이 복잡하게 얽혀나간 인생살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 이 열매 없는 삶,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해결이 보이지 않는 이 처참한 현실의 끝, 그 속에서 그래도 해결의 길이 없어서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혼자 살지 마셔야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는 멸망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과 삶을 나의 손에서 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접수하시옵소서. 드려야죠. 주께서 다스리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 일을 감당하시니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주님 원하실 일을 내가 하리라.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3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었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할 것 세상에 많은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만 제일 먼저 Seek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제일 먼저 그것부터 구해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순서대로 풀려나간다.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실 수 있다. 헝클어진 현실이요. 해결의 길이 없는 내 현실이요. 로프의 끝이야.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가고서 이제는 더 갈 데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랑으로 우리 개입하신다. 그런데 이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이 개입하실 때는요, 누구든지 개입을 할 때는 이 의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했습니다. 전쟁으로. 개입했을 때 이라크 사람들은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미국이 지금 전쟁을 벌린다, 개입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극렬하게 끝까지 저항을 하고 미국은 결국 적당한 모습으로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가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우리의 개입에 대한 의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 주셨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그의 사랑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해결하려고 오신 주님을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 지금 적습니까? 처분한 거예요, 마음대로. 세상의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신대요. 우리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지요. 사랑할 만하지도 못한 것을 사랑하면 그걸 바보지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할 만해서 내 자식 위해서 사랑하죠. 끝까지. 나하고 계약을 맺은 그런 사랑의 계약이 있는 부부니까 그래서 사랑하지요. 길거리 홈리스를 사랑한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를 위하여 욕하고 나를 대항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지요. 우리의 사랑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이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을 선택하며 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리 하셨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요. 그런 사랑을 입은 그 의도를 이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죠. 이라크 국민이 미국을 대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거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착각 속에 오늘도 교회를 다닙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저것을 받으라 하는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맡긴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조건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지금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맡겨야죠. 페이스북에서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데나 페리스는 52살의 여자분이에요. 혼자 사는 여자분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식당에서 쿡으로 일을 하다가 나도 식당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 쿡을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2년 전에 꿈에 그리던 식당을 노스캐롤라이나 게스턴 카운티에서 오픈을 합니다. 식당 이름을 Just Cooking Diner 이렇게 지었습니다. 홈스타일 쿠킹을 하는 식당으로. 그래서 아침도 팔고 점심도 팔았어요. 우리가 나가서 외식하시는 분 아시지만 이 음식 골라 먹는 대단히 힘들잖아요. 홈스타일이 좋지요. 여기 있는 한국 식당도 뭐 시설이 별로 안 되니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제가 가서 메뉴를 한번 쭉 보니까 홈스타일 쿠킹이라서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좀 손님이 오는 것 같고 단골도 좀 생기고 하더니 여름철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비즈니스가 슬로우 다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렌트를 내는 것도 걱정이고 먹고 사는 것이 코앞에 막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까 매일 엎드려 가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나 좀 도와주옵소서. 빌 좀 막아주십시오. 페이먼 좀 해주십시오. 별하별 기도를 그냥 처절하게 해서 여자 혼자 사는 몸에 오죽했겠습니까? 오랜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기도 묵묵부답이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전혀 이 페리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응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페리스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주신 말씀이 Why don't you just let me do it? 왜 너는 내가 그냥 네 일 좀 하게 놔두지 못하냐?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 그러시. 그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라고 가게를 운영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하기 좀 놔두면 안 되겠어? 페리스는 그때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그게 뭐 어려운 부탁이야. 그거 왜 못해? 이런 말. 참 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It's easy to talk the talk. 그 말하는 건 그건 쉬운 일입니다. 자기도 그래서 망설임 끝에 하나님 결정했대요. I'd given God control of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러나 except the cash register. 식당에 현금통만은 쥐고 앉았다. 그것만 빼놓고 다 드렸대요. 수락을 많이 했답니다. 그것까지 맡기는데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 원가 계산, 갚을 돈, 벌어야 할 돈, 이런 고민 다 내려놓고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서 name your price. 그냥 누구든지 와서 이게 얼마짜리가 보고 자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플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식당에 와서 원하는 음식을 차려주면요. 손님이 보고 가격 결정하는 거예요. name your price. 일주일 동안 특별한 플랜으로 판촉을 했습니다. 와서 뭐 돈을 내도 좋고 원하는 대로 네가 가치를 계산해 돈 내고 먹어라.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일주일 프로모션 했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의 매상이 3배로 껑충 뛴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런 건가 보다. 그래 마음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라이 일주일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질러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막 무제한으로 name your price 붙여놓고 장사했습니다. 이 지방에 알려진 거예요. 이 카운티에. 허핑턴 포스트 지역신문에 찾아와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해요. 이거 상식밖에 일이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예스 하고 났더니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 되고 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요. 다 음식값을 풀로 내고 먹는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더 내고 먹는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손님, 낯선 손님의 음식을 자기가 대신 사주는 일도 벌어진답니다. 페리스는 자기 비즈니스, God-filled 비즈니스래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이 가득 찬 영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기는 아직도 후회나 의심이 없다. 가게에 기도책을 비치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요리하는 쿡이 기도도 해준답니다. 식사하면. 그러다 보니까 손님 가운데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고 가기도 하는 가게가 됐습니다. 손님이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서로 축복하는 인사가 이 가게 인사가 되어서 God bless you가 이 가게의 인사말이 됐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간증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기고 난 후에 내가 가장 크게 얻은 축복은 매상이 오른 것보다 넘치는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지금 얻은 것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This is not courage. 용기가 아니다. But this is just faith. 그냥 믿음일 따름이다. 여러분. 맡기는 무슨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common love, 평범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만을 사랑하는 보통의 사랑을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맡기면 결국 우리는 수확하는 것이 실망밖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안의 사랑은 어때요? 위대한 사랑이신지라 결코 우리를 후회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Infinite love. 다함이 없다. 우리 아픔이 뭐예요? 내가 사랑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데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검은 분인데요. 마야 엔젤루라는 작가 있습니다. 사진 보면 대단히 학교마다 다니면서 영문학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소설을 쓰는 이런 강의하는 겨울에는 막 밍크 코트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대단히 특별하게 멋도 부리고 이런 사람이 인생을 구가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본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댄서였습니다. 흑인 댄서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춤추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춤춘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어딘데 거기 얼마나 인심박한 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댄서로 벌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창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주 인생의 최바닥까지 떨어졌던 여자였습니다. 처절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지금 어떻게 놀라운 성공을 구가하고 온 북콘서트 가서 그냥 자기 책을 사인회를 하고 이러면 책방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고 그런 분입니다. 마야 안젤루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My mission in life is not merely to survive. 내 인생의 미션, 사명은 단지 to survive, 생존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다. 오유, 댄서가 되었다가 창녀가 되었다가 살아났으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도 누구 욕할 사람 한 사람 없겠습니다. 그런데요. Not merely to survive. 단지 생존하는 것,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아니다. But to thrive. thrive 그럼 번영한다는 거예요. 막 번성한다. 생존하는데 내 인생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의 thrive, 번영하는데 내 인생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꿈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듯이 막 꽃 피었어. 꽃이 막 와 피어오르듯이. 우리 교회 앞에 나무 그러잖아요. 미친 듯이 꽃이 피잖아요. 막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래요. And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데요. With some passion. 약간의 열정이 있어야 하고 with some compassion. 약간의 연민의 정도 있어야 하고 with some humor. 어려울 때를 어렵게 받지 않고 유머로 받아나갈 줄 아는 그런 약간의 유머도 필요하고 and some style. 약간의 품격도 필요하다. 좋은 말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거 됩니까? 한 가지 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 내가 직면하고 해결되지 못해 흐적거리는 자리에 떨어지면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 머리는 온 힘을 거기다 쏟는 것도 다 하지 못해 지쳐서 쓰러져 탄식하기 쉬운데요. 무슨 with some passion에다가 with some compassion, 연민의 정까지 거기다 여유를 찾아서 with some humor, 유머의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약간의 품위, 스타일도 유지하면서 고생길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공했을 때는 하는 얘기지요. 바다에 한번 빠져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건 내가 발견하지 않아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오만 사소한 문제가 다 싸움의 거리가 되고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대상이 다 되지 않아요? 마야 안젤로 대단히 멋진 표현입니다.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우리는 그렇게 해가면서 인생을 경영할 만큼 한가하지 못합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깨어지고 맙니다. 바닥이 있으니까. 끝없이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끝없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아야 돼. 그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끝없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도 미소를 일자고 여유를 버리며 유머하면서라도 가볍게 인생 문제를 다루어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끝없이 할 자가. 고난의 자리에 떨어 처절해졌는데 그래도 품위를 유지하며 고난의 행군을 할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진 내 자신을 보면 처절해집니다. 겨우 이것밖에 못 되나? 드러나는 내 인생의 바닥을 확인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처절해집니다. 사랑하지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없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끝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데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손터는 그런 우리의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끝없이 오신대요. 끝없이 다가오신대요.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다가오신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은,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한국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씀 쉽게 번역하면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surpasses,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all knowledge, 우리의 지식을 훨씬 더 능가하고 있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걸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알고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영어는 또 다르게 적었습니다. May have a power to grasp.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라. 뭘 붙잡으라고요?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파워, 힘을 갖도록 해라. 놀란 사랑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사랑 때문에 상처 안고 삽니다. 유한한 사랑 때문에 상실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Infinite love, 끝없는 사랑,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러 지금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무한한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쉽게 반문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그렇게 반문하면서 맡길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 결국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그 의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랑, 한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찔린 까닭이 있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찔리셨답니다. 그가 채찍으로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그 죄의 결과로 그 대가를 지불하려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을 입었다. 그가 까닭 없이 징계를 받았다.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참 이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우리 영혼에 평화를 주시려고 주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가 육체의 질고 가운데서 이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치유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성경의 구절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끝이 없는 그 사랑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이제껏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맡기시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